어, 유럽의 이제 몇 나라를 여행할 때 성당들을 이제 구경하면서 좀 느낀 점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안에 이제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상들도 있고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세워놓죠. 마리아나 성인들. 그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 앞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성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래요. 그리고 금빛 은빛으로 이렇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놨는지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꼭 절에 와 있는 기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그것을 다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꾸며놓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 성당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산티아고, 그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역이 있어요. 갈리시아어입니다. 이게 산티아고, 산티아고, 성야고보 이런 것이죠. 이 성당 앞에 딱 동상이 중앙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천사들이 막 그 나팔인가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것이 앞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중간에도 미사죠. 미사 중간에도 순례객들, 관광객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대화해보고 이렇게 하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관광차 오시는 분도 계세요. 순례객들이겠지만 또 관광객들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그 뒤로 올라가서 그 성 야고보 동상을 쓰다듬고 지나가요. 제가 앉아있는데 보이죠? 다 보입니다.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 좀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후에 그 성야고보 동상이 있는 쪽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깨에 있는 쪽이 맨들맨들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막 쓰다듬으면서 이제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야고보에 대한 뭐 존경심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소원을 빈다 하는 말도 들립니다. 거기서 소원을 빌면 병도 고쳐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말도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쓰다듬는 거예요. 반들반들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찾는지, 그리고 이 미사에 또 참여하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처음 이제 사용된 명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대요. 요즘 말하면 예수쟁이와 비슷한 어감이에요. 예수쟁이들, 이런 어감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해석해서 그래, 우리는 예수쟁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크리스찬은 보물을 땅에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같은 이제 벌레들이 틈탈 수 있죠. 그리고 동록, 구리에 녹이 슬잖아요. 철 같은 거, 동록, 녹이 씁니다. 그리고 못 쓰게 돼버리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런 염려가 없죠. 또 땅에 보물을 놔두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도둑이 틈타지 않을까, 또 염려가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면 항상 평안하죠. 이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는 것, 그런 일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참 애를 써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무너진다, 신앙이 해이해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 뮤지컬 음악극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직접 기도로 또 준비한 배우들이 직접 와서 합니다. 영상이 아니고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음악극입니다. 뮤지컬인데 물론 어린이들, 꼬마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니까 자리는 충분하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데리고 올 이웃집 아이 한번 기도 중에 생각하시고 수첩에다 그 이름을 적으세요. 그 아빠 엄마 이름도 적으셔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카드에다가 여러분이 손글씨로 우리 길가의 교회, 또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토요일 몇 시에 음악극이 있다, 뮤지컬이 있다, 어린이들 위한, 그래서 엄마 아빠도 또 같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정성껏 카드를 준비해서 좀 이번 주 중에 수요일까지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응답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컵라면 전도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만큼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한 70여 명 중학생들이 와서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 컵라면을 먹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그때 친구들과 막 떠들면서 좀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참 이런 봉사도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들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지는 않지만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서 좀 쉬고 2학기 때 좀 친구 초청 잔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접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가 그런 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푸짐한 음식 준비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 준비해서 친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서 해도 좋고요, 또 소입에서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행할 힘도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동참할 수도 있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달 후에 우리 청년 18명이 복음에 불모진 한 나라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쉽지 않은 환경과 그러한 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언어로 된 찬양도 지금 숙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가까이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함께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제 가운데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원과 지난번 바자의 수익금 일부 하고요, 우리 청년 각자가 150만 원 회비를 냈어요. 청년부들이 무슨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아르바이트해서 그렇게 모은 돈이겠죠. 150만 원씩 각자가 냈어요. 그래도 조금 이제 예산이 모자란데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구하는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 또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라. 이렇게 분부하고 승천하신 모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상,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얼마나 큰 명예를 얻고 살았니? 얼마나 많은 성공을 누렸니?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영혼을 건지는데 힘을 썼느냐. 기도로, 직접, 물질로, 재능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느냐. 그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키워내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 하늘 아래 보물을 쌓아두는 구체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의인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벌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또 참 병들었을 때 살피고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만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우리의 손을 펼치는 거예요. 직접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용돈 모아서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월드비전이라는 구호 단체를 통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에게 지금 닿고 있습니다. 참 작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저 하늘 아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 기도, 마음, 재능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긴축 예산을 잡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성교와 구제로 쓰기를 원하는 정신을 갖고 있고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계좌로 그냥 이체된다, 그래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얹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역사하세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주보에 우리가 돕고 있는 그 대상지가 나와요. 선교지나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들이 나와요. 꼭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매일 중보 기도표가 나와요. 저 소예배실에 앞에 가면 그 표가 있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일 기도 제목이 세계, 선교, 나라, 민족, 또 교회와 교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대로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나라,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보고 싶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이 전달될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랑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롱에 기증품을 놔두면 굉장히 비싼 거, 그런 마음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잘 있나 가끔씩 이제 들춰보죠. 허리춤에 아주 돈을 두둑 쌓고 여행을 간다 합시다. 그럼 항상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소매치기 기가 막혀 합니다. 항상 눈길 두니까 저기 돈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 물질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그래야만이 내 마음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만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도둑이 뚫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피곤한 인생이기보다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하시다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리고 눈이 밝으면 또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쭉 이 맥락에서 좀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바꾸어서도 통해요. 마음이 항상 있는 곳에 또 눈이 가요. 계속 순환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눈과 마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애곡되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인격 자체가 피곤하고 염려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인생 자체가 자유고 평안이에요.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 쌓아둔 자는 곧 재물을 섬기는 자이고 하늘나라에 보물 쌓아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거짓말입니다. 24절 주목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눈길과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저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눈길과 마음을 두느냐,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관, 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치관은 그 특징이 자기중심적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그 중심에 재물, 곧 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아람어 맘모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는데요. 맘모나. 여기서 이제 맘모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금권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우상이 되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도구로 사용해야지. 돈을 위해서 사는 거, 그 우상 숭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이냐면은 가나안 신들인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신들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목상인데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식을 많다는 게 큰 복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니까요. 복,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의 중심에 그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풍요를 쫓아가는 거죠. 맘모니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십니까?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북에서부터 기우는 가마솥을 보여주세요. 그게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성읍들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뜨거운 것이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뭡니까? 바로 북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치시겠다는 거예요.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 치시겠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철저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저 천국에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마음이 갈라져요. 바로 염려라는 게 그 본뜻이 마음이 갈라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며 25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욕심과 염려는 그 뿌리가 같아요. 욕심과 염려는 재물에 매여 살 때 생기는 거죠. 욕심, 염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돼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 아까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럼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염려에 취약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그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다 내가 먹인다. 들의 꽃을 보라. 다 입히지 않느냐. 왜 염려하냐? 나의 자녀들아, 풀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왜 염려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죠. 기름을 넣어야지 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물을 넣고 달릴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해서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러나 우리 이해하기 좋게 루이스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모시고 살아야지 제대로 달릴 수 있고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연소시킬 연료가 스스로 되시고 또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스스로 되신다. 진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지향하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세상의 것들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좇으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즉 하늘나라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인 것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크리스천다운 삶, 곧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신앙의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재물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욕심과 염려로 자신의 삶을 우상의 재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